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참 의미 있고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특별히 크고 평평한 돌들을 갖다가 정원에 의자처럼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이 돌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한국 전쟁 와중에 수십 번 사선을 넘으며 피를 흘리고 싸우던 그 전장에서 하나하나 가져온 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그 돌들을 갖다가 정원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북쪽으로 난 창이 난 서재를 하나 만들어 책도 읽고 조용히 명상도 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창을 낸 이유는요, 북에 남겨두고 모시고 오지 못한 그의 부모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또한 그 주인은 가족의 행복은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할 때에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반 TV 있는 거실 말고 TV 없이 모이면 서로 얼굴만 마주 볼 수 있는 그 다이닝룸과 같은 그런 특별한 거실을 그 옛날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은요, 희망을 상징하는 하늘색 귀화로 덮었습니다. 그 집 어느 한 곳도 의미 없이 만든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집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집의 의미를,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기억했고, 아이들도 엄마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로 이 집에는 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가족은 더 이상 이 큰 집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지탱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였는지, 또 이 집 주인, 이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새 사람이 이사와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이사온 가족들에게는 그 집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지고 온 돌들은요, 괜히 잔디 예쁘게 깔아놓은 마당을 회방하고 보기 싫은 삐쭉삐쭉 모난 그런 별 가치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북쪽으로 창이 난 서재도요, 야, 왜 남쪽으로 창을 내지? 저렇게 북쪽으로 창을 내갖고 춥냐고, 그렇게 잘못 지은 것이야 라고 전 주인에 대해서 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원망하게 하는 그런 창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실도요, 이렇게 꽉 막힌 방을 뭐하러 또 하나 만들어서 이 차라리 거실을 넓게 트지, 이렇게 집을 잘 못 지었다라고. 하늘의 파란색 귀화도 야, 요새 유행에 맞지 않는 아주 옛날 구닥다리 같은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해 위에요. 해 위의 실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 인생이 연결되지 않고는요, 도무지 내가 해 아래에서 있는 이 북쪽에 난 창이 무엇인지, 잔디밭 위에 깔린 돌들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무엇인지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해 위의 실체와 연결될 때만이 해 아래 내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으로만 세상을 보면요,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올라오고 저녁이 되면 서산으로 지고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어쩌면 참 지루해요.
지루하게 떴다 졌다를 반복한 해를 보면서 한때는 야, 저놈도 참 지루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 해를 보면서 인생도 저 해와 같이 단조롭고 재미없고 변화도 없는 일상이 반복적이고 그러다 죽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바람을 보면서 인생은 바람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강물처럼 인생은 아무리 시간이 지르고 흘러가도 후회와 아쉬움, 채워지지 아니하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물이며 땅이며 산이며 전에 있던 것이 또 있고 또 있던 것이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지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대만 지나가고 나면요,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인생은 망각의 재물입니다. 인생은 한평생 땀 흘려 쌓은 것을 모두 다른 사람 손에 넘기고 손 털고 가는 빈털터리와 같습니다. 지혜가 많을수록 고뇌가 많고 알면 알수록 근심도 많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마지막 가는 길에 결국 뭐 남아요? 요새는 무덤값도 비싸서 무덤 한 평도 남지 않습니다. 조그만 단지 하나에 자기 모든 것들이 담겨서, 그래서 뭐 안식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그냥 거기 놓여질 뿐입니다. 해 아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은 피곤한 것이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며 인생은 실망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웃어라, 그러면 너와 함께 세상이 웃을 것이다 라고, 이런 달콤한 말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아 라고, 꿈을 가져라 라고, 터널이 지나면 빛이 기다린다라고 인생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그래서 심리학적인 요인들로 뭐 자기주도 의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혹은 오늘 현실이 달콤한 것을 갖다가 즐기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 본질을 향한 우리의 의식을 눈 감게 하고 돌려버립니다. 이 터널이 지나가면 언젠간 그 끝에 빛이 기다린다라고 인생을 포장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데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웃는 건 뭐예요? 광대짓이요, 미친 짓입니다. 세상은 과거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시 다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상에는 공정한 것도 없고 선한 사람이 악인보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살다 가기도 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작은 행복을 더 누리며 만족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눈에 보지 않습니까?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린다, 이런 보장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을 파고 들어가도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정말 그래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럼 너무 허망하잖아요. 정말 모든 인생은 헛된 것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헛된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 어떤 위로와 또 자기 사견을 덧붙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인생은 헛된데 앞에 단서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인생은
모두 다 헛되다. 해 아래 인생은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도 있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죠. 해 위에 인생이 있습니다. 해 위의 인생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갈돌과 같이 또 쓸모없는 바위돌과 같이 보이는 존재라도 거기에 생명의 가치와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에게 주신 인생은요, 해 아래에서 보면 야 북쪽으로 난 창에 잘못된 집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모자란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 그리고 흙수저와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긴지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절대 해 아래 모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참된 인생인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떴다 졌다 하는 해를 보면서 인생의 단조로움과 지겨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해 위에 인생이 보여지면요, 공중의 해를 통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감동하게 되고, 창조절에 다시 한번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세워지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에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다 위를 여행하는 사람이 여객실에서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구가 없다면, 아무리 호화로운 선상 파티가 이롭 매일 저녁마다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항구가 없다면 그 배는 항해하는 것입니까? 표류하는 것입니까?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여객선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밤새도록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 싸움과 수고는요, 밤을 새서 한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의 흘린 땀이 보람이 있고 그가 애쓴 결과물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그저 살다가 운 좋으면 조금 행복하고 운 나쁘면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고생만 하다가 죽는 인생, 그런 인생,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항구가 없기 때문에, 항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만의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은 반드시 지혜로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헛되다예요. 우리가 하늘 위의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만 비로소 인생의 참 의미, 마치 형편없는 가족, 형편없는 환경 안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아무 쓸 능력도 없는 모자란 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를 주고도 너 하나와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지금 해 아래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어떤 삶이든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비관론이나 운명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를 대적하고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하면 흔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손가락을 5개나 꼽아야 할 만큼 그냥 헛된 것이 인생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도서에서 50%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헛된 해 아래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 다 전도서 하면 인생은 헛돼,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로 끝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방랑자가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상 한가운데서, 그 헛된 인생 한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볼 때 내 인생을 재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라 그냥 돌고 그런 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순환론자가 아니라, 그리고 점점점 나빠지는, 마치 사람의 건강이 하루 지나서 더 나빠지듯이, 늙어가듯이 그 신앙도 점점 늙어가고 나빠지고 경직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권세, 생명의 권세를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요, 사탄적인 것이 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향기보다는 마귀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땅의 지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역사에 어두웠던 일제시대에 민족 시인 이상화는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요. 우리 신앙의 시인들은 오늘 이렇게 울부짖어야 합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땅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봄은 반드시 온다라고 누구에게라도 외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빼앗긴 가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빼앗긴 자녀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빼앗긴 삶의 터전과 빼앗긴 내 가족들의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해방자예요. 그리고 회복자입니다.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른바 슬럼프에 빠져있는 신앙을 볼 때입니다. 지금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심기일전에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슬럼프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일 좀 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었대요. 늘상 시험에만 있고 시험에 들어서 언제 하나님을 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명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밤낮 탐색만 하다가 진짜 주의 일은 도대체 언제 할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사명을 가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어떤 길을 해야 하는지 1년 안에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신앙 안에 섬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사명 발견하는 데는 1년 아니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연합부흥 때 소원 껴서 안수 받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무엇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체험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고 해 아래 있는 다른 세상의 모습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날들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날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날들이지 찾아 헤매는 날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비전이요 청사진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충성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사람의 체질들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날입니다. 나는 요만큼 갖춰갔는데 하나님 요만큼 갖춘데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주신 날들입니다. 저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여러 훌륭한 수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엘리자베스 시대엔 특별히.
이후로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토니 블레어 총리입니다. 왜 그가 특별히 기억납니까? 그가 영국 총리로 취임했을 때 177가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15개월 만에 보고서를 처음으로, 이 공약에 대한 보고서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관례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약에 대한 보고서를 아주 문서로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발표합니까? 아주 공약 177가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어떻게 진행된지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내 공약 중 50건은 이미 이행을 했고 119건은 지금 이행 중에 있고 다만 8건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북아일랜드 협상을 타결시켰고 의료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는 확대했습니다. 범죄를 퇴치하고 담배 광직고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총리가 되기 전에 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개월 동안 그 비전을 꾸준히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토니 블레어를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참 민족을 위한 지도자다라고, 이러한 지도자적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때 그렇게 감동을 받고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해 위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정말 사람이 바뀝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켜보는 것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나는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점점 새로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교회였는데 복음을 붙잡고 살겠다는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각오와 활동이 있으면 거기 새로움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능력은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목회 방법론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애들은 울고 불고 툭하면 가출하고 그런 가정이었더라고 할지라도 참된 복음 선포와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새로운 가정이 세워집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엔 절대 새로운 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새로워진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고 새로운 것 없습니다. 세상 것에서 나만은, 내 경우만은, 이것만은, 이 사람만은 새로울 것이야. 꿈을 깨십시오. 인간의 역사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새 것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비로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기질과 체질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내 기질이 어떤 기질, 요새 무슨
혈액형을 따지다 못해 이제는 무슨 형하고 현대 심리학적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게 마치 그 사람의 운명과 성격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최근에 2주 전에 나온 최신 의학 자료 보셨습니까? 무슨 혈액형과 또 심리 기준에 따른 무슨 I형, P형 한 것 다 거짓말이다라고,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의학 잡지에서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 여지껏 속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느냐 그렇게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00년 연구한 결과가 요새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새로워질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여지껏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야,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필요하다. 아니요. 100년 동안 한 5세대의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버드 의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려면요. 근데 여지껏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사회학에 얘기했었던 모든 요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그 사랑의 흔적과 기억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대요. 어느 사회학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아닙니까? 그렇구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책임 아니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습니까? 우리 교인 참 훌륭했습니다. 아니요. 성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세상 것 그 자체로는 다 헛된 것이고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면, 하나님께 들려지면 그것은 새롭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며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조직과 단체를 새롭게 만드신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됩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다 와라라고 초청한 줄 아세요? 우린 흔히 그렇게 선입견적으로 알고 있죠. 아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오라고 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셨지 모든 인생들을 다 초청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게 살까?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목마름이 정말 생겨요. 목말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저는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 하나가 목마름의 힘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 성실하기도 하고 조금 성실하지 않기도 했어요. 낮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흙수저도 있었고 금수저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모두가 목말라 했다는 것이에요. 목마름이 있어야 성취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밤낮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라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 엎드려 탄원하는 사람, 그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 영혼을 살립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대하고도 저거는 사람이고 저건 남자고 여자고 하며 주저앉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헛되고 또 헛돼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저 영혼 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존나스와 같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내 생명을 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십니다. 누가 성도의 기업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마치 장인이 되면 됩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심겠다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영광의 빛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조그만 구멍가게일지라도 바꿉니다. 누가 그 땅에 그에서 100배의 결실을 걷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씨 뿌리는 시기와 일하는 시기와 그리고 그 밭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언제 목말랐습니까?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위대하긴 맞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알았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솔로몬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목마름을 체험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언제 목마름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말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20대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가만히 놔두면 40 넘고 50 넘고 60 넘어도 다 목마르게 돼요. 이때 목마름 뭐예요? 헛되라고 하는 목마름입니다. 술 마시고 난장판 피우면서 이게 삶이냐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어쩌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면요, 기적과 같이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겠죠. 하지만 그가 이미 흘려보낸 인생,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소모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유아일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직 어리고 젊을 때 목마름을 느끼고 의에 대한 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제 내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한탄하다 죽고 포기하다가, 한탄하다가 그 자리에 절망하다가, 그러다가 목말라 헛돼 이것도 필요 없어 저것도 필요 없어 하면서 죽음에게 끌려갈 것입니까? 그 죽음이 끝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심판의 그 어미로운 심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노년의 때에 더 목말라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짧은 시간, 내게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 진정으로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힘입니다. 이 목마름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원한 것에 그다음부터 투자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모든 현실에서 만물을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갱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전도선 뭐예요?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뭐하다? 헛되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해 위의 인생과 결합되어 살아야 한다. 이게 진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해 아래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잔디 위에 덩그러니 쓸모없는 돌덩이와 같이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저 따뜻한 남향으로 창을 내지 못하고 저 차디찬 북향으로 창인한 잘못된 인생으로 태어났으며 살아왔을까라고 한탄하고 고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해 아래에 있으면 정말 전쟁터에서 살아온 생명의 기쁨의 기억에 저 돌이 쓸모없는 버려진 돌처럼 보여지는 그 인생의 진리가 이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 아래 시각과 해 아래 인생으로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 위에 내 참된 인생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시각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 하나를 통해서 만물을 가치 있게 하시며 내 가족을 살리시며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오늘 내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노년의 삶이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릴 시간이 몇 시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히려 촉박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또 헛되고 헛된 돌고 도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꼭 두 손으로 붙잡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실력 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생명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